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의 주제는 우리 교단 총회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의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성경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입니다. 본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모든 생명체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스스로 발로 걸어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주제죠. 그런데 이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평화가 깨진 곳에 생명이 사라지고 온전할 수가 없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거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은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 생명 귀한 줄 알고, 자기 생명만 귀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무생명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후에 가지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쭉 훑어보시고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좋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좀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누리는 삶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성취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그냥 한두 명 낳고 홀로 귀하게 자라나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또 갈등을 조장하는 디지털 환경에 너무 쉽게 노출돼 버려가지고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 아시겠지만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이 막 익명성을 타고선 타인을 공격하고 갈등을 일으키죠. 거기다가 극한 대립과 증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뭐 먹을 거 먹고 싶다고 뭐 하나를 검색을 하면 그것만 보여줘요. 내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글, 누군가를 싫어하는 글을 딱 하나 검색을 하면 그거를 연결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게 편향된 마음과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 문화적, 인종적, 성적 차별이 점점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이런 흙수저, 뭐 은수저, 금수저, 사람을 숟가락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뭐 광고를 보면 다 머리에 숟가락이 하나씩 꽂혀져 있는데,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건 금수저가 있고 어떤 건 은수저가 있고, 이걸 서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증오를 유발하는 시대를 살게 됐다.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됐다. 어른 세대가 쌓아놓은 똥이라고 하잖아요.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자원 착취, 환경오염, 핵전쟁의 위협, 이로 인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연금이 고갈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 등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게로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이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우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가르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을까? 참 힘든 작업이겠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이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가치를 나누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과 삶,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과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하신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수건을 허리춤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제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부탁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물어본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길은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이냐? 그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어떤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각각 따로 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길에 있는 거예요. 길. 어떤 길입니까?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 이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본을 보여줄게. 그래서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완전한 길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동시에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길인지 알 수 없어요. 눈을 감고 다시 뜨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길이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길이 생겨나고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 지도자다, 나라의 지도자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온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믿을만 하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믿을만 하십니까? 저 러시아의 대통령은 믿을만 하십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혼란으로 일으켜가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 소망이 보이시냔 말이죠. 저는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하시는 소망의 주님이 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모든 증오와 죽음을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삼고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선교 대상 지역을 이렇게 답사하는데 도중에 깊은 정글에서 길을 잃을 뻔했대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간신히 길을 찾아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지역 답사를 할 때는 원주민 가이드를 고용을 한 겁니다. 원주민 가이드와 함께 다니는데 이 가이드도 계속 이상한 곳만으로 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정글 속을 막 헤매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물었대요. 당신 도대체 길을 알고 가는 거요? 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 맞아요? 하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이 원주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선교사님, 정글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제가 알고 가는 데가 곧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안내자를 따라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셨어. 왜? 가셨기 때문에, 가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죠. 비록 힘든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믿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또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죽음과 고통의 현실 앞에서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대요. 뭐를 고대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함부로 여기고 죽이지 않도록 이 세상을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한다고 할 때 이 피조물은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죠. 창조세계 전체에 속한 피조물들이 지금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다가가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한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받은 영광의 자유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구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 회복을 예언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운명 공동체, 인간만 잘났다고 살아날 수 없어요. 피조세계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피조세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 땅을 다스리고 잘 정복하고 잘 가꿔라 하고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여기에는 섬김과 돌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거를 인간이 죄악과 탐욕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착취하는 길로 갔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공동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염시킨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시켜내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카프라 보고서에 보면요, 세계의 국가들이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핵무기를 만드느냐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출이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핵무기가 이걸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어갈까요? 약 914억 달러가 들어간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6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한번 터지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고 다 공멸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멸망의 무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사용한 전쟁 비용이 현대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025년을 기준으로요, 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이 이제 도와주는 서방이 함께 사용한 전쟁 비용이요, 수천조 원에 달한다. 러시아는 한 달에 약 1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14조 원 정도 돼요. 이걸 한 달에 전쟁에 쏟아붓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현재까지는 전체 다 하면 2110억 달러, 약 300조 원을 넘게 썼고요. 우크라이나는 약 140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지원금으로 3100억 달러를 썼는데 4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걸 복구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 4860억 달러, 약 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뭐 하는 짓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시대에 1년에 여러분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만 5천 명 이상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생명을 잃고 있어요. 이 중에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45% 이상을 차지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보스 포럼 평가에 보면 우리나라는 환경지수, 생명존중지수가 51점이에요. 전체 180개국 중에 57위를 기록했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39.5명. 하루에 4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모두가 행복한 낙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이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길로 끊임없이 달려갔어. 그 결과 기아와 질병이 찾아오고 군비 증강과 자원 낭비와 부의 양극화와 빈곤과 반생명적인 화학물질과 오염이,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분 수해 피해를 당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집중호우 그랬지만 지금은 뭐 극한 호우, 뭐 최악의 호우, 뭐 1시간에 100mm가 넘게 쏟아진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누가 일으킨 거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부메랑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치닫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를 보존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실천력을 높이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서 저들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피조물들의 탄식을 볼 수 있는 긍휼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가르쳐줘야 된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은 가면 강물 근처에 모든 막 나무들이 실과를 맺고 풍성하게 자라나고 그 물이 바다에 닿으면 바다가, 썩은 바다가,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나서 고기와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는.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꾼 환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탄식했던 시대에 꿈을 꾼 거죠.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꿔야 될 꿈이다. 여러분, 이 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죽은 바다를 되살리고 강 좌우의 과실과 나무가 번성하게 해서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돼서 죽음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계속해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에스겔 47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죠. 모두가 온전히 살아나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풍성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평화. 교회 공동체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듯이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샬롬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고 흘려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저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의 입술에서 평화의 언어가 흘러오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양천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